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있을 자리는 없어도 밥은 먹어야 되겠고, 또 함께 먹으면 교제도 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일기 속에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주님의 나라여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오 시간 저희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뵙는 기쁨으로 가득한 이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맞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나가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너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기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가만 있어. 정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너는 하나님의 사랑,
주의 품에 꽃피어 주의 품에 꽃피어 꽃피어 나무가 되었죠. 우리 서로 바라보시며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하늘로 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오직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자신의 하나님을 삼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저희들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로 자신의 하나님을 삼은 자는 복이 있사오니 우리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한 주와 교제하는 주의 얼굴을 뵙는 복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덥고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붙드시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피해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상교회 이주영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관을 짓고자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게 하시며 이 비전관을 통하여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전관이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 초등 1, 2부, 중등부, 대학 정령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더 잘 배우고 숙지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여러 헌신자들에게 위로하시며 복 내려 주옵소서. 세계 여러 지역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시는 선교 사역이 활기를 띠고 날마다 발전하게 하시며 현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남효정 윤나경 선교사님께 은혜를 베푸사 홍수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광진 목사님을 오른 장중에 붙으시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헤세드 중창 단원을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위로해 주시며 아픈 환자의 통증을 멈추게 하시고 저 높은 본향을 향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300명의 세식부를 허락하옵시고 잘 정착하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북한 김정은 압제하에 고통받는 동포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7월 성경암송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셈에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럼 제가 좀 키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나 수요일이나 다 똑같다 생각하지 모르는데 제가 좀 크게 보입니다.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어가지고 좀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입니다. 조금 더 높으니까 잘 보이고 우리 중삼층에 계신 분들도 훨씬 잘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키도 아닌데 제 나이에서는 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데 제가 결혼할 때도 아무 이상 없이 결혼했고 세월이 좀 흐르다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좀 높은 구두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쯤 돼가지고 키가 좀 작구나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보면 제가 우리 사형제 중에서 우리 여동생 둘 말고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저보다 조금 더 크고 저희 아버님은 저보다 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별명이 사개오인데 키는 작아도 부지런하게 주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품종 개량했다고 너무 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좀 이제 식사도 하시고 좀 시간이 나른하시니까 조금 이제 졸립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좀 마음도 편안하게 하시면서 또 서로 얼굴도 보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네, 그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주일 오후 시간에 지금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 베세메스를 향해 갔던 암소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딱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메고 지금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그 암소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직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도 못했고 또 지금 젖먹이 소는 지금 집에 떼어놓고 가고 있고 가면서도 울고 가고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달지라도 눈물 흘리고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힘든 때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목적지인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이제 베세메스에 도착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지금 암소들이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인데 사람들이 그 수레에 나무를 다 패고 그리고 수레를 끌고 왔던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 곳으로부터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메고 온 그 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먼 길을 왔습니다. 울면서 그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고생하며 왔기 때문에 잘했다고 등을 다독거려주고 여물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커녕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패가지고 그리고 그 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겁니다. 오히려 번제물이 되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 관점에서 보면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메고 간 암소들이 번제물이 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요 사명이요 또한 운명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처럼 이 암소도 자기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한눈 팔지 않고 베세메스로 곧장 달려왔던 암소가 마지막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온전히 드리다, 전부를 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을 불태워서 온전히 전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새끼도 떼어놓고 왔던 암소들은 임무를 다 마친 마지막 순간에 번제물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미저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떼어놓고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무가 끝난 다음에 빨리 돌려보내어서 그 새끼를 젖먹이고 키우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왜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그것이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훨씬 더 탁월하고 그 생각과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마음보다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암소 같은 소를 생각해 보면 소처럼 유용한 동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소를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평생 그 어떤 동물보다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면 소같이 일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볏짚에 똥오줌을 누면 그대로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됩니다. 쟁기질도 합니다. 침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연자방아를 돌리면서 혹식도 빻아줍니다. 그리고 달구지로 사람들을 실어서 나르기도 합니다. 남녀노소에게 맛있는 우유도 제공해주고 좋은 영양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죽어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김없이 제공합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등심, 갈비, 안심, 쪽탕, 꼬리탕, 그 소 부위 다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다양한 그 고기들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나무는 잘라내면 거루턱이라도 남아 있는데 소는 피 한 방울도 헛되이 아니지 않고, 여러분 선지국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엉어리, 쓸개에 생긴 엉어리, 그걸 우황이라고 부르는데 강심제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황청심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품하는 것 말고는 소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얼마나 거의 살아있어도 그렇고 죽어도 그렇고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도 살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죽었어도 흔적도 없이 다 희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소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가운데 소가 너무나도 많이 드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 3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이처럼 소는 살아있을 때도 죽도록 일을 하고 죽을 때도 완전히 희생하고 죽은 후에도 완전히 들어지는 그 충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법궤를 실은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앞만 똑바로 보고 갔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곁눈질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지금 내 믿음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암소처럼 정말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한눈 팔고 곁눈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마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곁눈질하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에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암소는 힘들어도 쉬지 않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끌고 갑니다.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빨리 돌려보내지도 아니하고 바로 각을 떠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수고했다고 상을 주기는커녕 희생의 제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세메스로 가고 있는 그 암소, 그리고 도착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수레와 함께 불태워 하나님께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 누구 하나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격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들을 이루어왔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하던 일들을 멈춰버리고 내 모른다고 내팽개치고 중단해버리고 마음이 변해버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칭찬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 맞는 그 신앙으로 살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묵묵하게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에 끌고 왔던 수레와 함께 불태워 없어진 암소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섬겨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 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다. 그래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까지 섬기며 수고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힘으로 성령 힘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늘 상급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종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이 해야 할 일은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종이 일하고 왔다고 일만 했다고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에게 뭘 다른 걸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종의 자세에서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일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나 같은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우리가 가질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시고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갔던 암소들은 마지막 순간에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 뒷전으로 가버리고 내가 잘 되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아프고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괴롭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때로는 시기 질투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분 아닙니까? 정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그 종인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세례요한의 자세는 그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로 간 암소들이 번제물로 희생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다가 참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의 눈 한눈 팔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나도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세사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세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정말 우리가 오직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희생했던 이 베세메스의 그 암소처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죽을 그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싶은 이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번제물이 되어지고 나는 죽고 나는 희생되고 나는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주님만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처럼 지금 이 순간에 번제물로 드리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내가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순간순간마다 나는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변치 않게 가지시고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초에 어떤 동창 목사님께서 3마리의 소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소인가니까 수고해서 그리워서 그리고 고마워서 그렇게 3마리의 소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답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답니다. 목사님 3마리의 소 잘 받았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2마리 소를 더 보탭니다. 그러면서 잘해서 그리고 행복해서 목사님도 잘 키우소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나쁜 소들은 버리고 좋지 못한 소들은 버리면서 그리고 좋은 소들은 더 키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나쁜 소들은 다 버려버리고 좋은 소들은 키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소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워서 망해서 꿈깨서 실소 이런 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소가 좋고 맛있다 하더라도 그런 소는 버려야 됩니다. 미워서 망해서
차 부숴 막 이런 소리 버려야 됩니다. 막 꿈 깼어 뭐 그런 거 꿈 가지고 해주세요. 이런 말은 우리가 버리고 어떤 소들을 키워야 되겠습니까? 힘내소, 잘해소, 수고해소, 이기소, 고맙소. 뒤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뭡니까? 좋았소. 그 다음에는요, 잘 믿었소. 이렇게 좋은 소들을 나눠주고 키우고 분양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세메스로 가던 그 암소처럼 정말 완전히 다 버리고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소가 되어지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3번에 걸쳐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던 암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젖먹이 송아지를 떼놓고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 것처럼 번제물로 완전히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집시다. 오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무겁달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그 신앙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릴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오직 참된 소망과 기쁨과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저 표대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에 인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은혜 받는 찬양 가운데 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을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보이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면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세메스로 가던 암소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른이 딸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견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가신 그 십자의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있달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기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눈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나보고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니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성교회를 복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 영광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사명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물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비정한 건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 잘 간직하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아있는 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이연부 모든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300명의 영혼을 올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이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듭하며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나가도록 주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하여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안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해 가시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차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함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다운 번제물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300명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비정한 건축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도와주시며 사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와 성령 교수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이 더 성장케 해주시고 우리 고등부와 우리 청년부와 이은부 수련회도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셨사오니 다른 것보다 구원받은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딸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듯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좌우로 치우지 않게 해주시고 곁눈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식구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들이 회복되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평안하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벳세메스로 하는 암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예,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